예, 스가랴 1장 3절 오늘 스가랴서입니다.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서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서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두 번이네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세 번 나오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기 보면 말씀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서라 했죠.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서리라. 거기 너희가 회개하면 나도 회개하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서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진리들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간구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 은혜롭고 권능 있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저희 가운데 주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움과 교훈을 얻게 하시고 또 경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는 스가랴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이 66권 중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그 스가랴서에는 독특한 환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직접 환상을 본 대언자 스가랴 자신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주님께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를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자, 한번 이거 묻는 장면 한번 보시죠. 스가랴 1장 9절을 보시죠. 여기다 전부 다 언더라인.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그죠? 1장 19절.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4장 뒤로 4장 4절.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4장 11절.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6장 4 뒤로 6장 4절.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계속 묻는 게 뭐죠? 무엇이니까 무엇이니까. 직접 현장에서 환상을 이렇게 보는 스가랴도 뭔지를 몰랐어요. 주의 말씀이만 대언자 스가랴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묻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책, 이게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주께서 이 책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를 많이 부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주께서 스가랴에게 답을 주신 것과 동일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기록해 두신 것이 이 성경입니다. 스가랴는 성경에 동명이인이 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언자 스가랴는 학계와 동시대 인물의 대언자였고 그 이름의 뜻이 스가랴라는 이름 뜻이 주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주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인데 좋은 뜻입니다. 대언자 스가랴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니라 할 때 바랴가의 아들 여기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니라 말씀할 때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가 아닙니다. 이 스가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 말을 하냐면 스가랴 1장 1절에 다리오의 제2년 8월에 주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인 대언자 스가랴에게만이라. 베레가의 아들이 나오죠. 이 베레가 이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랴가 베레기야, 바라기야 이는 동일 인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바랴가의 아들 할 때 바랴가는 여호야다고 이 스가랴는 다른 인물입니다. 스가랴 대언자 스가랴는 포로기 시절에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유대로 귀환한 인물입니다. 그는 주전 538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로 유대인들이 본토로 귀환할 때 유대 땅 예루살렘을 함께 돌아왔으며 그는 3년 동안 대언했습니다. 지금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제2년 8월에 이렇게 날짜가 기록되어 있죠. 역사적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다리오 제2년 8월에 이렇게 말했는데 앞으로 가서 학계서 2장 1절 보세요. 7월 곧 그달 20일에 이랬죠. 이게 다리오 제2년이거든요. 학계서 2장 1절하고 스가랴서 1장 1절이 며칠 차이예요? 몇 년 차이가 아니라 9일 차이입니다. 예, 9일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죠. 학계하고 스가랴는 동시대에 사역했던 대언자였고 주의 말씀을 동시대에 동시타임으로 거의 선포했던 대언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학계 2장 1절과 스가랴 1장 1절의 시점이 9일 차이밖에 안 난다 했어요. 스가랴에 기록되는 책의 이름, 이 책명 그대로 이 말씀을 받은 대언자 스가랴입니다. 기록 연대는 주전 520년경입니다.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다리오 왕 2년 8월달 그리고 11월달 다리오 왕 4년 9월에 각각 받은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고 211절, 킹제임스 성경은 6443, 6443단어입니다.
하나님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전적으로 순종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와 순종이 주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것이 1장 3절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서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서리라. 이게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서라. 그리하면 나도 돌아서겠다. 이 한마디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복과 형통의 모든 이 방법입니다. 스가랴는 소선지서들 중에서 우리 주 예수 후에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책입니다. 이 책은 구약의 다니엘과 더불어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환상이 많은 책입니다. 스가랴서의 특징은 이 앞부분 전반부는 말이죠. 들으니란 말보다 보이니 또는 보았으니란 말씀이 훨씬 많은 책입니다. 봤다는 거예요, 자꾸. 이거 환상이니까요. 봤다요. 일반적으로 대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말합니다. 그걸 대언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대언자 스가랴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보았느냐, 내게 보이니, 내가 보았으니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것들 가지고 묻고 답하는 것으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상들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 스스로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스스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 하죠. 우리는 포로기 귀환 때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BC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과 성전 재건을 하는 걸 허락하는 조서 칙령을 내렸습니다. 다같이 역대기하 36장입니다. 역대기하 36장하고 에스라 1장 1절이 연결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역대기하 36장 22절 23절 두 구절 봅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지금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하는 말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이랬어요. 그죠? 성전 건축을 고레스 왕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단순히 유대인 귀환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주의 집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주의 집을 건축하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주의 집을 건축한 게 아니라 고레스의 명령이었어요. 주의 집을 건축하라 이렇게. 그래서 에스라 1장을 보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1장 3절 고레스 칙령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에스라 1장 3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가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명령이에요. 성전 건축하라 명령이 이방 왕의 칙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남은 자들은 누구든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성전 건축을 돕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원 업무를 드리라는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유다 역사에 참으로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겁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니단 말이죠. 페르시아 왕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방 왕이 유대인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고 필요한 재정을 모금하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대인 5만 명이 본토로 귀환했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에스라서에는 성전 기초를 넣은 일부터 완공까지의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기초를 놓았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거의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기 에스라서 지금 보시죠. 4장 1절부터 24절까지 4장 24절 에스라 한번 훑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이 중단되고 성전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이처럼 그 일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16년간 다리오 왕 통치 제2년까지 그 다리오 왕 통치 제2년에 학개와 스가랴가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때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대언자들이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대적자들이 다시 방해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성전 건축은 우리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해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도로 이제 역으로 왕에게 편지를 보내니까 왕이 이제 그걸 조사를 해보게 한 거예요. 우리 전임 왕이 말이죠. 고레스가
진짜 그런 명령을 너에게 보낸 적이 있냐, 그런 칙령을 내린 적이 있느냐 조사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BC 521년경에 성전 재건 당시에 총독은 이제 스룹바벨이고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 당시에는 바뀌어 있었어요. 이제는 성전 건축 방해를 안 하고 하라고 해도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불평이 많았던 겁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이 자꾸 방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대언자는 백성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을 고쳐주고 회개를 촉구한 거죠. 그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게 학개서와 지금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의 전반부는 환상들로 가득합니다. 다시 스가랴로 옵니다. 스가랴 전반부는 환상들이 많은데 스가랴에 나오는 환상들을 주제로 먼저 한번 딱 성경 스가랴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예, 1장 7절부터 17절까지가 이 말들의 환상, 홀스, 말들의 환상입니다. 스가랴는 한 사람이 붉은 말들, 얼룩진 말들, 흰 말들을 보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이 말들이 뭐냐, 이 말들이 뭐냐.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학자들이나 원어나 원문 전공자들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해석은 주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말들이 뭐냐? 10절에 나옵니다. 이것들은 주께서 여기저기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나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들이 뭐라고요? 주께서 여기저기 보낸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환상을 보여주고 환상에 대한 해석이 함께 따라 나오죠. 1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뿔들의 환상입니다. 스가랴는 뿔 4개를 보았는데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뿔 4개가 보이기에 뿔 4개가 뭐냐? 뿔이 뭐냐? 이 역시 별거 아니에요. 스가랴는 물론 몰라서 19절에 보면 이 뿔들이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스가랴가 본 뿔들이 무엇인지 주님은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흩은 뿔들이라 하니라.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흩은 뿔들이다. 성경의 비유나 환상을 해석하는 원칙은 성경 자체 속에서 그 답을 찾는 겁니다. 성경에서 뿔은 뭐죠? 왕입니다. 네 뿔은 뭐죠? 네 왕이다 이 말입니다. 2장 1절에서는 측량줄의 환상입니다. 2장 1절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자기 손에 측량줄을 가진 것이 보이기에 측량줄은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한 줄인데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 도시의 면적을 재는 것과 더불어 이들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겁니다. 3장 1절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스가랴가 대언자로 사역할 때 유다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의 총독이 스룹바벨이었고 그들의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는데 이 여호수아 양옆에 스가랴가 딱 보니까 여호수아 양옆에 누가 있어요? 주의 천사도 있고 사탄이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서도 뭐죠? 대적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영적 교훈과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옆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곁에서 대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영적 제사장이고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곁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주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현재 모습과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8절에 보면 특히 나오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이제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자, 4장으로 갑니다. 4장 2절 3절에는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의 환상입니다. 4장 2절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며 내가 이르되 내가 보니 보소서 전부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그것의 꼭대기에 잔이 하나 있고 그것 뒤에 7 등잔이 있으며 7 등잔과 연결된 7 관이 그것의 꼭대기에 있나이다. 또 그것의 옆에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잔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왼쪽에 있나이다 아니라. 그가는 계속해서 주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시면 그것을 보고 묻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묻고 답변 받은 것 보고 묻고 답변 이것이 지금 기록입니다. 성경 기록입니다. 스가랴는 등잔대와 7 등잔과 7 관과 두 올리브 나무를 봤습니다. 스가랴는 이것이 도무지 뭔지 알 수가 없었던지라 4장 4절에서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도리어 스가랴에게 4장 5절에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뭔지는 알죠. 등잔대 7등잔, 뭐 7관, 두 올리브나무 이거는 아는데 이게 뭔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스가랴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답변이 6절부터 14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과 7눈도 나오는데 7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는 주님의 눈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올리브 나무는 뭐냐? 4장 14절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해석이 되어 있네요. 그죠? 4장 14절에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으로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라. 두 올리브 나무가 뭐라고? 사람이라는 거죠. 그 내가 두 올리브 나무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사람들 지금 한국에 속출하고 있어요. 내가 이 두 올리브 나무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한 명은 누구야 그러면 되죠. 예.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에는 또 다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지금 계속 환상이에요. 5장 1절. 그때 내가 돌아서서 눈을 들어보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날아가는 두루마리, 여러분 두루마리가 뭐 같아요? 두루마리를 어떻게 이해하면 두루마리가 뭡니까? 두루마기는 아닙니다. 두루마리는 롤입니다. 롤. 그 플라잉 롤이에요. 플라잉 롤이니까 날아가는 뭐죠? 날고 있는 롤이죠. 플라잉 롤이 우리는 날아가는 했는데 날고 있는 두루마리. 날고 있는 플라잉 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UFO가 나오네 된 거죠. UFO가 나오네. 왜 그럼 여기 영어에서는 이 플라잉 롤 하면 UFO예요. UFO. 왜 둥글잖아. 롤이 둥근 거거든요. 얘는 뭐 수시지방 캘리포니아 롤 무슨 롤 하죠. 화장실도 롤이죠. 롤 말이야. 그 플라잉 롤이 날아다니는 롤이란 말이야. 스가랴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각양 다양한 것들을 봤는데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날고 있는 두루마리를 봤습니다. 이게 날아가는 뭐 날아오는 날고 있는 이 플라잉입니다. 날고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UFO다, 이건 우주선이다, 행성이다, 그죠? 해석이 아주 다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플라잉 롤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는 우주선이나 UFO가 아니고 5장 3절에 나옵니다. 온 지면 위로 날아가는 저주 이렇게 온 지면 위로 날아가는 뭐라고요? 저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 같은 거죠. 이렇게 이거였던 거죠. 이렇게 그게 UFO가 아니고 이거였던 거예요. 이건데 이게 잡히면 이게 뭐 저주가 적혀 있던 거예요. 그렇죠. 두루마리 그게 플라잉 롤이 이게 지금 플라잉 롤이었다 이거예요. 5장 3절에 보시죠.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것은 온 지면 위로 나아가는 저주니라. 도둑질하는 자마다 그 저주대로 이쪽에서 끊어지며 맹세하는 자마다 그 저주대로 저쪽에서 끊어지리라. 그 율법의 책이 복과 저주가 기록된 거죠. 복과 저주가 기록되는데 여기는 심판, 그 저주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였다 이 말입니다. 롤이었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 두루마리 책이었던 겁니다. 5장 5절에서 11절에는 아주 이제 가장 좀 논란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에바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에바가 뭔지 또 우리는 좀 다른데 이 스가랴와 대화하던 이 천사가 이제 내 눈을 들어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면서 보여준 것이 에바입니다. 에바는 여러분 성경에서 에바, 세아, 오멜, 갑, 로고 같은 것들을 뭔가를 대는 일종의 대입니다. 대. 여러분 이제 건물을 대는 게 이제 에바예요. 에바는 한 22리터 정도니까 5갤런 정도?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되는 5갤런이 좀 넘을까요? 한 22리터 정도 되는 됩니다. 세아가 7.3리터고 오멜은 2.2리터 정도인데 유대에서는 이제 15멜이 1에바가 되는 거죠. 이 다윗 시대에도 이 역사에 보면 이 도량형 통일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는데 이 도량형이 오늘날 킬로그램 단위처럼 이게 딱 저격화가 안 됐어 유대 내에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려운데 그래서 공표하지 못한 저울 공표하지 못한 대 이런 게 나오냐마다 이 도량형이 완전히 통일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어디마다 막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뭐 보셨는지 저도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쌀을 대는 대가 집집마다 대 크기가 틀려요. 그리고 시장에 가면
살 때 되는 데하고 팔 때 되는 데가 틀려. 이 주인이 보면 장사꾼들이 대를 바꾼다고. 그건 진짜 황당하거든요. 그리고 한 근 할 때 이 근이라는 것도 말이죠. 고기 될 때 600g이 한 근인데 맞아요? 또 딸기 팔 때는 400g이라 그래. 근데 뭐 할 때 또 200g이 한 건이래. 완전 지들 마음이야 보면. 이게 도량행통이란 건데 하여튼 말은 똑같은데 말이죠. 통일된 규격이 없었어요. 근데 하여튼 에바는 지금 우리는 이제 추정하기로 한 5갤런이다. 이 정도로 지금 잡는 겁니다. 22리터 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에바의 환상이 아주 독특한데 5장 9절에 보면 에바 속에서 이 커다란 대 속에서 말이죠. 에바 속에서 여자가 둘이 나왔어요. 근데 그들의 날개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5장 9절 다 표시해 놓으세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여인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 에바에서 두 여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의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그들에게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리기에 그 대에서 이 에바에서 여자 둘이 나왔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날개가 있었으니까. 그 여자이면서 날개가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 천사도 아닙니다. 왜? 천사는 남자고 남자로 남성명사로 나오고 날개가 없어요. 이 존재가 독특하죠. 여자이면서 날개가 있어요. 이 여자들은 황새의 날개를 가졌고 그 에바를 땅과 하늘 사이로 올렸습니다. 스가랴는 이게 뭔지를 물은 것이 아니라 이 여자들이 도대체 이걸 어디로 옮겨가는지를 물었습니다. 이것들은 시날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시날 땅으로 옮겼다. 5장 11절은 시날 땅. 시날 땅이 어느 땅인지 아시죠? 바벨탑이 쌓아진 땅이 시날 땅입니다. 금신상이 세워진 것도 시날 땅이고요. 시날 땅, 우상 숭배 본거지입니다. 시날 땅으로 옮겨졌다. 그죠? 6장으로 갑니다. 6장 1절부터 8절은 병거들의 환상입니다. 스가랴 읽다 보면 마치 만화나 신화나 전설, 공상력을 보는 것처럼 마치 상상의 세계로 온 듯한데 이게 그거 이 부분도 그래. 에바 환상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것도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또 내가 또 돌아서서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산 사이에서 산이 두 개 있는데 그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데 그 산들은 무슨 산?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에는 붉은 말들이 있고 둘째 병거에는 검은 말들이 있으며 셋째 병거에는 흰 말들이 있고 넷째 병거에는 회색 말들과 젓갈색 말들이 있으므로 여러분 소금산은 들어봤죠? 소금산, 철로 된 산, 구리로 된 산 이럴 때 뭐죠? 주로 광산이죠. 광물들이 많이 묻힌 산들란 뜻입니다. 두 개의 놋산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산이 아닙니다. 산이 놋이라잖아요. 여기서 네 개의 병거들이 나왔습니다. 이 네 병거들이 뭡니까? 6장 5절 설명이 있네요. 이것들은 하늘들의 네 영인데 그들이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앞으로 나아가느니라 하더라. 하늘들의 네 영인데 놋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두 개의 놋산 사이에서. 엘리사를 둘러 진을 쳤던 하늘의 불말들과 불병거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이상은 주께서 대언자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들입니다. 7장부터는 환상이 아니고 다른 대언서들과 마찬가지로 대언의 말씀들, 주께서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제 말씀이 임하여 내가 이르되 말씀이 임하여 내가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스가랴서에는 초림과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소선지서들이 주로 대환란과 이스라엘 회복, 천년왕국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스가랴는 초림과 재림의 주 예수도 그분에 대해서 그 예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스가랴에 나오는 주 예수를 살펴봅니다. 한 10가지 나옵니다. 첫째, 가지이신 주님입니다. 구약에서 가지이신 예수님이 4번 나오는데 이사야 11장 1절 보시죠. 이 가지들은 이 사복음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4가지 면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란다. 가지가 났다. 가지, 한 가지. 이사야에 나오는 한 가지 나오고요. 예레미야 3장 5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의로운 한 가지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왕이신 예수를 써졌죠. 33장 15절 예레미야 33장 15절
그 날들과 그 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의 가지가 자라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다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다윗 한 가지 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가지는 육신의 출생을 말합니다. 육체적 출생 있죠. 자식을 뭐라 그러죠? 예, 가지라 그러죠. 나무 가지라 그런단 말이죠. 그 가지는 육신의 출생을 말합니다. 그 다윗의 가지하면 다윗의 육신의 아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시의 줄기에서 난 한 막대기며 그의 뿔에서 난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에서 난 한 의로운 가지며 의의 가지입니다. 스가랴서에도 동일하게 가지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스가랴로 옵니다. 3장 8절, 6장 12절 두 구절에다가 언더라인. 스가랴 3장 8절, 6장 12절. 여러분 지금 잘 배워놓으셔야 돼요. 이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일반 교회에서 못 다루는 책입니다. 못 다루는 책이 안 다루는 책입니다. 한번 배울 때 야무지게 해놔야 됩니다.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못할 수가 있어요. 스가랴 3장 8절.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내 종 곧 가지인데 보면 영어로 보면 My servant the branch인데 branch가 B-R-A-N-C-H가 대문자로 딱 되어 있죠. 전체 다. 예, 내 종 뭐라고요? 곧 가지를 내리라. 이랬던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주님께서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죄인들을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로 와서 스가랴 6장 12, 13절 내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마가복음이 해당됩니다.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6장 12, 13절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이름이 가지다.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곧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으며 자기 왕대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또 그가 자기 왕대에 앉아 제사장이 되리니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논의가 있으리라 하고 여기서는 가지인 사람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에스겔의 성전의 건축자십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를 위한 말씀인데 예수는 이 땅에 오심으로 천년왕국의 성전, 그 에스겔의 성전이 건축되고 그 집은 주의 집으로 학계가 말한 이 나중집의 영광이 더 크다. 이전 집의 영광보다 크다 할 때 이 나중집을 짓게 됩니다. 이사야 4장 2절에는 이사야 4장 2절 앞으로 가서 이사야 4장 2절 갑니다. 이사야 4장 2절 성경에 4번 가지에 대해서 4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장 2절 그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또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심히 좋고 아름답게 되리라. 주의 가지 나오죠. 주의 가지. 이건 다윗의 가지가 아닙니다. 주의 가지니까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에 해당됩니다. 또 가지신 주님에 대해서 두 구절, 스가랴서의 두 구절이 나오는데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내종 가지 이렇게 나오고 성전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이 나오고요. 스가랴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돌.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인 돌을 보라. 놓은 돌을 보라.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세겔갓을 새기며 그 땅에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러니까 한 돌에 7 눈이 있다. 앞에 놓인 돌, 한 돌 있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반석이고 기초고 살아있는 돌이고 거치는 돌이고 어떤 모퉁이 돌 등으로 돌로서 주님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여기서는 한 돌에 7 눈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왕과 제사장입니다. 6장 13절 스가랴 6장 13절 곧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으며 자기 왕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왕이죠. 또 그가 자기 왕좌에 앉아 제사장이 되리니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논의가 있으리라 하고 왕과 제사장. 예수님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앞으로 오실 때 그분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넷째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겸손한 왕이십니다. 나아가기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아가기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예수님입니다. 스가랴 9장 5절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아가기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이 장면을 현장에서 보면서도 이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후에야 이것을 알았습니다. 다섯째는 흰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으며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 교도들의 화평을 말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그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했죠. 주님께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통치는 그가 이 교도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강에서 그 땅끝까지. 이것이 바로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스가랴 11장입니다. 12, 13절. 스가랴 11장 12, 13절. 주님께서 배반당하시고 팔리시는 장면입니다. 배반당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배반당하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며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즉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에게 내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가룟 유다는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흔히 모순이라고 말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9절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9절. 이 구절이 예수님의 초림에 정확하게 성취된 구절입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취됐는데 마태복음 21장 5절.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니라. 여기다 몇 줄.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니라. 일러서되 그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자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엔 은 30개를 취하여. 마태는 대언자 스가랴라고 하지 않고 대언자 예레미야라고 말함으로써 구절 인용에서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분명히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나온 말씀인데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니라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의 소문난 실수라 그래요. 스가랴의 기록은 대언자 예레미야 역시 미리 말한 것입니다. 다만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마태는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록된 바 이렇게 하지 않고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 대언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해졌고 스가랴를 통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확한 겁니다. 모순이 아니라 성경이 더 풍성한 계시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믿는 방법이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방법이에요. 모순으로 믿고 싶다는 뭐 그렇게 믿는 것이고. 예. 일곱째, 양들을 위해 죽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스가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그 남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예수님은 체포되시던 날 밤에 이 구절을 인용하셨고 초림 때 정확히 문자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요? 바로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오는 그 목자다 이 말입니다. 그 목자다.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그 남자 목자를 칠할 때 이 목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려줬는데 제자들은 뭐 이런 구절은 안 들어왔죠. 그냥 도망치기 바빴으니까. 아 예언의 성취로구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 알았겠지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죽으실 때 그분의 양떼들은 그분을 버리고 도망쳐버렸고 흩어졌습니다. 그분의 부활의 소식에 그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예. 여덟째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자신의 몸이 찔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예, 만군의 주란 말입니다. 그들이 그 아닙니다. 나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나 근데 이 개혁성경 다른 데 보면 그들이 그 곧 자기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고 일어났어요. 왜? 나를 바라보고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를 바라보고 하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되거나 하여튼 최소한 만군의 주 하나님은 아닌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위대한 성경 병제라고 할 수 있지. 한 글자 바꿔버리면 그래 되는 겁니다. 만군의 주 말. 그들이 나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그건 누구죠? 자기들이 찌른 나죠. 사람이 자기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예수님은 자기 몸이 목과 창에 찔리셨는데 그분을 찌른 유대인들은 재림 때에 자신들이 찌른 주를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초림 때 예수님을 찔렀던 유대인들은 재림 때에 그분을 보고 애곡하며 쓰라리게 슬피옵니다. 그 재림 때에 슬피는 때 이 크리스천들 중에 좀 또라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들이 보면은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보겠고 하니까 그럼 십자가에서 예수 찔렀던 그 로마 군병들이 뭐 부활했냐 이러고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지옥 갔을 텐데 백보자 신부한테 부활할 텐데 말이지. 이상하지 않냐 뭐. 그럼 또 이 크리스천들이 또 당황을 하고 말이죠. 또 따지는 사람들은 자기는 문자적으로 기록된 대로 막 말하는데 하면서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응? 그게 아니고 그냥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응?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응? 유대인들이 예수를 찔렀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찔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비판했고 너희가 살인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아마 빌라도가 살인자지 아니면 로마의 병정이 살인자지 내가 무슨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성경 분명히 살인자가 유대인 너희가 그분을 죽였다 이렇게 생명통치자를 내가 죽였고 이렇게 살인자 유대인을 딱 정의 막혀 있어요. 응? 뭐 예수님은 누가 죽였는가 해놓고 뭐 설교 제목에 뭐 밑에다가 담임 목사 윤상목에 놓으면 예수님 죽인 사람이 윤상목이 되는 거죠. 그런 게 말장난이지. 로마 병정들이 부활해서 그분을 보냐 이런 식의 그 성경 주에 뭐 하면서 알기하는 거 논쟁 벌이는 거는 참으로 일석은 짓입니다. 성경을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는 소리하는 거예요. 땅의 족속들 역시 그분을 인하여 통곡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불신했던 모든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못 박혔고 찔렸던 그분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갈 것이고 그분과 함께 이 땅으로 와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떤 이들은 그분을 백보자 심판석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9째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셈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셈이신 그리스도.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위해 열리리라. 그날에 셈이 열린다. 셈이 열린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내 말들이 너희를 뭐라 깨끗하게 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씀은 우리를 씻어주는 물이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물입니다. 말씀의 물이다. 말씀의 물. 말씀을 통하여 그게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우물이 되어 여기가 뭐죠? 샘이 되어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샘이 되어 영존한 생명이게 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샘을 준다. 이 우물 샘이 뭐죠? 성령이다 이거죠. 그 이 샘을 그날에는 뭐죠? 예루살렘에 유대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다. 그 샘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을 주시는 거죠. 지금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우물이 그날에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서 열린다 이거죠. 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14장 3절입니다. 10번째 전쟁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전쟁하시는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영광의 통치자 주 예수를 쓰는데 14장 4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죠. 3절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에 예루살렘 앞 동쪽에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 생길 것이며 산이 갈라져서 골짜기 생기는 겁니다.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동서로 하는 게 아니라 남북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지각대 변동입니다. 이 정도면 주님의 지상 재림 때 주님의 발이 올리브산에 서실 때 올리브산이 동서로 갈라져서 남과 북으로 이동합니다. 5절 14장 5절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여기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밑줄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모든 성도가 함께 임하려면 어떻게 되죠? 함께 대환란전 우리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함께 못하죠. 주님은 우리를 위에 오시는 것이 공중재림이고 우리 함께 오시는 것이 지상재림입니다. 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난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난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렇게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뭐 구분을 못하니까 그죠. 세간의 특징은 에스겔 40장에서 48장과 마찬가지로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율법이 다시 지켜진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으로 와서 6절부터 21절까지는 장막절이 나오고 이 독특한 말씀이에요. 스가랴 14장 16절부터는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은 장막절이 나오고 주의 집 성전이 나오고 희생물이 나오고 소치 나오고 뭐 별게 제단이 나오고 별게 다 나옵니다. 천년왕국 때 장막절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예루살렘을 치러 온 민족들 2억의 기병대도 있었고 땅의 열왕들도 있었죠. 그 다 몰살하고 남은 자들 안 죽은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죽은 자들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해마다 그 천년왕국이니까 천년 동안 있다는 그 천년 동안 하늘의 왕국에서 온 땅의 모든 민족이 주의 율법을 지키는 이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왕국의 헌법은 모세 율법과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땅의 가족들은 징벌을 받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짐승을 잡는 희생물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불신한 이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는 세대와 세상을 나눌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교회 시대들의 교리들을 그대로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에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1절은 희생물과 그것을 삼는 솥들이 나옵니다. 주의 집에 있는 솥들, 제단 앞에 대접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한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의 전체 기여를 잘 살펴보면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서론이고요.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는 8가지 이 밤의 환상들이 나옵니다. 환상제 계도 아까 다 다뤄봤던 거 8가지 나왔고요. 6장 9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이 왕관을 씌우는 장면인데 우리 주 예수의 대관식을 예표하는 겁니다. 7장 1절부터 8장 2, 3절은 금식에 관한 질문이 나오고 9장 1절부터 11장 17절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배척받으심,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14장 21절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접받으심.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골고루 다 다루고 있어요. 내용이 아주 방대하게 14장밖에 안 되는데 방대하게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 자체에 대해서, 그분 자신에 대해서 단락 구분이 되어 있고 소제목이 있는 성경이라면 이런 내용들이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는 성경엔 여러분 직접 표시를 좀 하시고 중요 구절들에 마킹을 하시고 여러분 다 적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통독과 성경 공부에 큰 유익이 도움이 됩니다. 자, 1장 1절부터까지는 방금 정리한 대로 회개 촉구였습니다. 1장 1절부터 1장 6절까지 회개 촉구,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는 8개 환상, 6장 5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운 관 이야기였고, 다음에는 금식 문제를 회복에 관한 요까지 8장까지를 이제 전반부라고 합니다. 요까지를 이제 에스겔서 전반부라고 그러고, 다음 9장부터 14장까지, 9장부터 11장, 9, 10, 11장 이 세 장은 메시아의 초림과 거부, 배척받으신 이야기, 그 다음에 12, 13, 14 이 세 장은 메시아의 재림과 받아들여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본문 강의는 이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예전엔 제가 이 스가랴서를 읽어도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해서 헤매는데 현재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주님 은혜로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스가랴서 통해 은혜 받았다 이런 말 한번 하더라고. 그뭐 복음서나 신약에 나오는 말씀들 아니면 뭐 시편 자매인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는데 스가랴서에서도 은혜 한번 받아보자 이 마음으로 성경 공부하면 됩니다. 스가랴서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받아보자 이렇게 스가랴서를 통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길 바랍니다. 뭐 이게 꼭 단단한 질긴 고기만은 아니다. 사이사이 고기들도 많지만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해오실 일은 읽어오는 겁니다. 다음 편은 1장을 부지런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장을 부지런히 읽으시면 다음 편은 강의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이자식으로 간 줄 알아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선포했는데 이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속에 잘 간직되게 하시고 지식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주의 영께서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저희 모든 부족한 것, 결핍된 것들을 보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위로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좀 권능이 넘치는 그런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